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생수의 강물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아버지, 저들의 저 영혼 깊은 곳에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리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이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러기 전에 요단 동쪽에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에 그쪽 땅이 좋아 보여서 그쪽 땅을 달라고 한 지파가 세 지파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하기를, 좋다, 너희들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이 시작될 때 선두에 서라, 맨 앞에 서라. 그래서 그걸 약속을 받고 그들에게 이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았죠. 근데 먼저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제 훗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때가 BC 722년인데 그거보다 10년 앞서서 이 세 지파가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기 전에 10년 앞서서 이 요단 동쪽에 있던,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생각나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를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볼 때 왼쪽이 지중해란 말이에요. 이 바닷가란 말이에요. 바닷가.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사해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편, 아수르가 오른쪽에 있었거든.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쑥대밭을 만들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10년 전에 먼저 여기가 막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본토가
쑥대밭 되기 전에 10년 앞서서 멸망을 당한다.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처음에는 당연히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자, 여기서도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갈 연합군과 이렇게 이방 민족과 싸울 때 20절에 보니까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20절에.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날은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내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달렸잖아요.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취업,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업 전쟁이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목숨을 거는 거죠, 거기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지. 자, 이런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실제 전쟁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상이 전쟁터야. 뭘 하나 하려도 안 되고 부딪히고.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답은 이거 하나인 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된다. 영국 들어올 때 이제 한국 여권이 전자 여권 이제 기계로 들어오잖아요. 자국민하고 똑같이, 영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뭐 힘을 썼어요, 돈을 썼어요, 백을 썼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올 때마다 물어보면 영어 잘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괜히 그냥 주눅 들고 앞에 가가지고 그냥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뭐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몇 년 전이야? 한 2, 3년 됐나? 우리 유진 아버님 제일 좋다고 아주 그냥 속 시원하다고 그러시고. 들어올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게 우리가 뭐 힘을 썼어, 뭐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이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덕을 보는 것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핵심이에요. 될 듯 하면서 안 돼. 여러분, 정주현 집사님 이 말씀 들으시려나? 영상을 보시나 요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집 오퍼를 사는 사람이 바이어가 취소를 해가지고 원점이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다 진행돼가지고 이제 나도 새로운 집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캔슬이 됐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그럼 어때?
송구사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아씨 왜 안 되는 거야? 또 낙심이 될 때 있겠죠. 그런데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또 아니 정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주시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해결하실 줄 믿는다. 이 믿음만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됐지? 그럼 뭐 전화해서 왜 취소했대? 뭐 물어볼 거야. 아니면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정 집사님 그래도 어제 제가 느껴지는 느낌에는 잘 붙잡고 계시지만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안 되게 하셨겠죠.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숨 쉬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비가 내리더니 오늘 햇빛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비가 내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햇빛이 비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걸 잊지 마시라. 근데 이 요당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전쟁의 승리도 맛봤단 말이에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은혜를 배은 망덕한 인간은 가장 악한 짐승만도 못해요. 가끔 우리 우화 이속 이야기에 걔 돌봐줬더니 걔가 무슨 닭을 잡아오고 뭐를 가져오고 막 그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그래.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래. 우리 인간이 어려워서 도와줬더니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 22절에 보면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입시 전쟁 여호와께 속했어요. 결혼 전쟁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집이 팔려야 돼? 그것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 뭐를 사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 정보사님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정체되고 있지. 연락은 없고 변호사는 하몽차사고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 집사님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송건사님도 그렇고 정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송남 집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제가 하는 이게 안 돼가지고 다 막히는 거구나. 내가 막히니까 이게 다 막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저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데 성도들까지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되더라도 좀 길을 여시라. 근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게 좋아. 그러니까 빨리 계약이 되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뭐 사달라고 하고 또 뭐 원하는 거 할 때 어른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너 그거 지금 그걸 네가 가져가면 너는 낭패야. 야, 네가 지금 그거를 선택하면 너는 지금 낭패야. 왜? 걔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다 보여. 걔 미래가. 조금 가다가 너 더 좋은 게 앞에 있어. 근데 그걸 왜 사? 이걸 사지 말고 이걸 사야 돼. 근데 걔는 그게 안 보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그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아멘. 사람 마음이 한번 그렇게 낙심이 되고 이게 무너지면 괴로운 거지. 어렵고. 근데 우리는 단순해가지고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죠?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하여 헬몬산 하면서 막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아무도 없네. 그래 보니까 헬몬산, 요단강 그 하여튼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으로 흐르고 그게 남쪽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거든요. 거기까지 다다랐다. 아무튼 번성해서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24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이들이 갑자기 반전이 돼서, 이걸 지키는 게 어려워요, 마음을.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동쪽 지파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땅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 그들 자신들 앞에서 멸하셨던 그 땅의 백성의 신들, 즉 우상 신들,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들을 다 쳐부시고 깨부시고 뭐 나무나 돌이었으니까 그것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야, 이거는 말도 못하는 신이고 나무고 니네들이 만든 이런 거 섬기면 안 된다, 그거 다 부서지고 멸하셨던 우상을 가늠하듯 섬겼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이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 근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 백성의 신들, 하나님이 눈앞에서 멸하시는 거를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그 목 잘리고 불타고 했던 그 땅의 이방 신들을 그들이 가늠하듯 섬겼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동쪽의 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은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첫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활하다 보면 뭔가 헷가닥해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게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웃긴 놈들이 얘기 아니라 내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쓰신 사울은 안 그랬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썼어. 처음에는 잘했어, 사울이. 그런데 획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 죽이려고 들고 말년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처음은 안 되는 것 같아. 미약해. 근데 나중으로 갈수록 잘 되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뭔가 뻥 터졌는데 갈수록 망해. 이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아니라. 근데 그건 사단은 그걸 계속 노려. 그렇게 되기를. 그게 우리 속에도 있음을 알고 늘 점검해야 돼. 내 속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거를 간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남편만, 아내만, 근데 딴 여자, 딴 남자,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만 섬겨야 되는데 이 신도 섬기고 여기 가서도 절하고 저기 가서도 절하고. 요즘 TV에서요, 누가 연예인들 중에 분명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 다 자기 입으로도. 근데 가서 사주팔자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그게. 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야, 매스컴. 저 사람 분명히 뭐 교회 장로라고 그랬는데 저기 프로그램상 찍다 보니까 가서 찍었나? 근데 그게 좀 배우들은요, 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찍기는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이거 전 보러 가는 거, 무당집 가는 거, 이거는 나는 안 찍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재미로 맞건 뭐로 했건 그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가서 봐볼까, 뭐라 그러나. 절대 그러지 마요. 아시겠어요? 점집에 가려거든 나한테 와. 점집에 가려거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걸 왜 점집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앉았어? 그러더니 그 점 보는 여자가 뭐랬는 줄 알아요? 거기서 연애, 이 여자랑 결혼할 것 같으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같이 사는 것도 지금부터 같이 살아라.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옛날 같은 것들. 결혼 전에 동거하는 막 그러면 눈치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이랬어요. 요즘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부모조차도 자기 딸한테 야, 살아보고 결혼식 하지 마. 한 1년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지 마. 한 1년 살아보고. 너무 자연스러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입 밖에도 못 내던 얘기야.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마라. 다른 건 변해도 돼.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하고 있다. 진리가 왜곡이 되고 진리를 변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 세상은. 그게 무서운 건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가늠하듯 섬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던 이들이, 그게 우리라고, 그게 나라고, 나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나도 이럴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저를 누가 죽였다고요? 로마 황제 시저를 브루투스가 죽였다.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죽였는지 늘 명심하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새벽 성도고 하여튼 담임 목사님들은 최측근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 보잖아요. 그렇게 잘 섬기고 따라다니던 3인방, 예를 들면 당회, 장로, 그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목사님을 대접을 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미 역사 속에서도 많이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최측근이 배신을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이라는 말도 섞기가 어려워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배신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자기가 임명한 2인자가 배신했다.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지금 불과 몇 절 내려왔는데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가늠하듯 우상을 섬기냐? 그럼 그게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는 그냥 무혈입성이었거든. 자, 모세 때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부터 요단강 건너가면서 진격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하고 이게 본격적인 전쟁인데, 여기서는 이미 그냥 자리를 잡았어. 근데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덤비질 못해. 깨갱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리를 못했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섞여버린 거지.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씨를 말려라 이랬거든. 그래서 가끔 그 부분을 읽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런 무서운 신이 어딨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정신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왕비가 됐을 때 그 여자가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다 전하고 그러더니 다윗의 시족을 다 말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 왕자가 살았지만, 그런 스토리들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인식을 잘 못해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후에 가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늠하듯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10년 앞서서 먼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아수르에게 10년 전에 먼저 이쪽 동쪽이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2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그러니까 다 죽이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지네 땅에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옮겨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일제 치하 때
징병이라는 또는 뭐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갔다가 그게 이제 그 영화로 하나 만든 게 군함도 아니야? 일본의 조그만 섬에 광산 섬인데 광산 캐듯이 조선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쳐놓고 못된 짓들을 했지. 똑같은 얘기야.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그 섹타에 살게 하고 그렇게 이주시킨 거야.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배반은 은혜와의 단절은 당연한 거고 더 이상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 끊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은혜에 대한 배반은 수치와 패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그걸 배신하고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경에 보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거는 뭘 그렇게 하나님은 대접받기를 원해. 그게 아니라 자기를 잊지 말래 맨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네가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네가 잘 된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잊어버리면 수치와 패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동쪽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하프 이 두 지파 반의 역사 속에서 족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6장에서는 레위 지파, 레위의 가계가 또 이제 쭉 이야기가 돼요. 자,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그렇죠? 율곡 이 선생님인가요?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10만 양병설, 우리가 10만 군인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10만 양병설, 누구의 율곡 이 선생님 맞아요? 아무도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저 사람 뭐야, 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그래, 막 이럴까봐 내가 자신이 없는데. 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그 당시 조정에서 왕이 뭐야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그러다가 일본 놈들 율곡이 맞아요. 내가 그래도 기억력이 아주 살아있네. 율곡 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 우리 군인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다가 바로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두 가지 언어가 있대요. 어떤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또 인생을 사신 분들이 이제 깨달은 글들을 많이 적어놓은 걸 명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이 두 가지 말을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 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어느 부분 아주 100%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범사가 감사한 거야. 연락이 왔어. 취소가 됐다. 계약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딜레이 되고 안 됐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이번에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내 마음에 기름을 부었지. 너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내가 빨리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 탄식이 막 이래요. 진짜 하나도
뭐라고? 이렇게 팔렸대요. 어제 금요일 날 그랬더니 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속으로 이분이 나보다 더 탄식을 하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나 더 좋은 걸 주시겠죠. 그죠? 또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내가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나? 나를 또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돼. 우리가 또 뭐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아직 준비가 덜 됐나? 여러 가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그러나 첫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이 자기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린 그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뭔 기도를 했는지 나오질 않아. 근데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거를 추측해 봤을 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감사.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 형들의 그 저기를 받고 그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자기는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꼬여?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 동편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던 이들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은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시작이 늦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낙심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른 방법일 수 있고 다른 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생명을, 시간을, 건강을, 또 생명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질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오늘 하루도 연장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빛보다 생명의 빛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입을 열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아예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까지 그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